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미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화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
족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함의 족보를 가장 길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이 또다시 죄악으로 물들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육신의 본성과 그 죄악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랑하기보다는 비웃고 조롱하기를 좋아했던 이 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더불어 셈과 야벳의 자손까지 그들과 같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족보 속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야벳의 후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셈, 함, 야벳의 순서인데 반대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셈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야벳을 먼저 언급하고 셈을 제일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족보가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제일 뒤에 이 셈을 언급하면서 이 셈의 후예들, 이 니므롯이거든요. 그 니므롯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른 야벳의 후예들이나 그 이스라엘과 그 야벳이나 그 함의 이야기보다 이 셈의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언어와 종족을 따라 나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야벳뿐만 아니라 함과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어로 인해서 흩어지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시간상으로는 11장이 10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야벳의 후예들을 비롯한 노아의 자손들은 같은 종족 언어를 따라 흩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를 쭉 이제 펼치는 어떤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와 종족을 따라 흩어지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흩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족보를 앞에 끌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11장이 10장보다 먼저 일어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쭉 길게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불경건한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이 함의 족보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함의 족보가 말해주는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니므롯은 천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배반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나고 용맹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도 단순히 짐승을 사냥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한 인간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권력자이고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는 큰 도시를 건설했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근거지가 바로 바벨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주도하에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니므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의 이야기는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함의하고 있는 걸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조롱했던 이 함의 자손들답게 그들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과 욕단입니다. 그런데 벨렉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에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은 건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에벨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때 니므롯이 신할 땅에 신할 땅 그 바벨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졌고 사람들은 언어와 인종을 따라 나뉘어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에벨은 그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누다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벨렉과 욕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시면 욕단의 족보만 나옵니다. 그러면 벨렉의 족보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번에는 벨렉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벨렉의 후손들을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로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에벨의 후손인데 벨렉과 이 욕단의 후손들까지 구별하실까요? 왜냐하면 욕단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과 뒤섞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들은 함의 자손과 뒤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이런 구속사의 흐름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우리가 나오는 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정리하면 이 땅에는 함의 자손과 같이 죄악된 자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벨렉의 자손을 구분하여 구원의 씨앗으로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결국 벨렉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들은 낳고를 거듭하며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자 이 족보를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그들은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죄악의 역사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죄악의 역사로 인해서 끝없이 다투고 분열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수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퍼져나갔지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는 죄악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의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높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를 떠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욕심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시면 오히려 이 믿음의 자손들보다 이 함의 자손들, 이들 그 셈의 자손들, 이들이 더 번성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오늘 그들이 결국은 흩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